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창조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있게 하셨다. NIV 버전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하나님 창조하셨다. The heavens 하늘들과 and the earth 땅을 창조하셨다. The earth는 땅이잖아요. 땅을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The heavens 하늘들 이때 하늘은 스카이 개념이 아니죠. 그죠? 스카이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위로 바라본 대기권 그리고 대기권 그 이상의 눈에 보이는 이거 스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카이 개념을 넘어서는 heaven 하늘나라 이런 개념으로서 그런 우리가 아는 우주와 우주 넘어 이런 하늘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 10절 말씀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죠? 하늘들을 만드시고 그 하늘들의 많은 별들을 위치시키시고 또 수많은 별 무리들을 만드셨다. 청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주론으로 살펴보면 지금의 우주론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구도 만드시고 태양계도 만드시고 은하계도 만드시고 라니아케아 초은하다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 되시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죠. 그죠? 근데 그 우주는 텅 빈 공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공간들 사이에 천체, 별들이 들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공간을 포함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간에 별들을 달아두시고 그 별들 안에 또 많은 여러 생명들을 주셨죠. 하나님은 960억 광년의 광적 가능한 우주를 만드셨고 그 너머에 있는 관측 불가능한 우주도 창조하셨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죠? 사건의 지평선 빛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너머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빛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갈지라도 우주는 더 넓어서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우리 쪽으로 빛이 반사돼서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있어도 있는 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간첩 불가능한 그런 우주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에 속해 있는 이 우주 너머의 간첩 불가능한 우주까지도 포함해서 그 너머에 우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주들을 다중우주, 많은 우주, 멀티버스, 다중우주라고 그러고요. 우리 우주는 유니버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라는 뜻이에요. 유니,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티는 많다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우주 너머에 멀티버스가 있을 것이고 그 멀티버스는 평행우주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다. 우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죠? 하늘의 별의 숫자처럼 우주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우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똑같은 우주 안에 어떻습니까? 김종춘, 여기 사는 지구에 사는 김종춘과 똑같은 김종춘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존재도 다른 우주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게 평행우주론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중우주나 평행우주를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주들의 크기는 조 단위 광년이 될 것이다. 이미 관측 가능한 우주가 960억 광년이잖아요. 빛이 960억 년을 달려가야 그 지름이 그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다중우주나 평행우주가 있다고 하면 조 단위 광년, 빛이 갈 수만 있다면 조 단위죠. 1조, 2조, 몇 조 빛이 그 연도를 달려가야만이 알 수 있는 그 크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기자들은 북두칠성, 그죠? 그 다음에 삼성, 묘성, 은하수, 이 정도를 성경에 기록했지만 오늘의 우주론, 현대과학이 밝혀낸 우주론을 알고 있는 우리가 기록을 한다면 유니버스, 관측 가능한 우주, 관측 불가능한 우주, 그걸 다 합쳐서 유니버스라고 그러고 유니버스를 넘어서는 다중우주, 또 평행우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크기는 얼마나 할까? 빛이 조 단위로 달려가야 되는 그 크기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별무리, 그냥 별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죠? 화성, 토성, 금성, 이런 별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죠? 별무리는 성좌죠, 그죠? 성좌, 오룡자리, 곰자리, 이런 별무리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공간에 배치시켜 주셨다. 이 별무리들을 운행해 가시고, 그리고 또 별무리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능력이 너무 크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무비한, 너무너무 넓고 그래서 끝이 없는 그런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그 안에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무리, 별자리들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시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데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100억 정도 그런 것을 못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빛이 조 단위로 달려가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주를 창조해서 빈 공간에, 빈 공간에 태양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큰 그런 별들을 매달아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별들을 그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운행하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 급이시다. 이사야 40장 27절 28절 그런데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너 고통을 보지 않으며 너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불평한다는 것이죠. 불평. 최고의 가장 크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고작 우리가 한다는 것이 뭐냐? 성가대에서 우렁찬 찬양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불평, 자기 고통과 원통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불평이죠.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찬양보다는 어떻습니까? 찬양과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다. 우주와 그 안에 삼라만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청량 불가능하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엄청난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쁨으로 듣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같이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하고 나눈 것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 저와 여러분은 무당을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아가면 금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금세 방향을 정해주고 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무당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렇죠? 무당이 믿는 신이 있는 신이 있고 없는 신이 있는데 있는 신이 있어요. 접신을 한 그런 무당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간혹 있어요. 그럼 그게 뭐 동자신이 할머니 할아버지 신이 그러면서 알려줘요. 그런 데 가서 답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모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둠미모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지 않으니 내 고통과 원통함 풀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 왕의 심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은 그렇게 했어요.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은 반드시 자기들 무당은 적시적답을 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무당이 섬기는 그 잡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잡신이 있겠죠. 그죠? 잡신, 귀신, 쪼그라기 귀신들이 있겠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좀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좀 견디면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이 줄어들겠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특히 선택하신 백성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택된 백성은 툴툴 거리기에 바쁘죠.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스러움과 원통함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불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에 바쁘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자기의 고통과 원통함 앞에서 불평불만 쏟아놓기가 바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까? 불신이 많았던 것 같습니까? 찬양과 감사와 믿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까? 이사야 40장 26절 31절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모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는 새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 무한한 능력의 창조주이심을 밝히십니다. 나는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그러시면서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택된 백성이 자기 문제 앞에서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자기를 밝혀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 강한 것 같은 사람인데 오래 못 살고 일찍 별세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상당히 연약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래 장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반드시 의지하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때그때 또 고비들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저는 우리의 수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한정해 놓으시는 게 너는 99살까지 살아라, 너는 70살까지 살아라, 이렇게 연 단위로 정해놓고 계시기보다는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는 이렇게 자기의 관리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대충 김종추 목사의 생명을 딱 너는 100살 때 죽어라 이게 아니고 그죠? 네 학기에 달려있는데 너는 100살 이상은 못 살 것이야. 근데 네가 노력하면 100살까지는 채울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우리의 수명을 관리,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이 하기에 따라서 10년, 15년, 많게는 20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수명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이지 너는 딱 91살 되면 죽을 거야. 너는 80살 되면 죽을 거야. 그때 내가 저승사자를 보내서 데려갈 거야. 이런 하나님은 아니실 것이다.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기에 따라서 이 폭이, 그죠? 폭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관장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참 믿기 힘들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그죠? 정말 체력도 지력도 자꾸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요. 저는 차를 타고 가보면요, 이전에는 길 그 자체를 보고 차를 운전할 때가 있었어요. 길 그 자체, 젊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길 그 자체가 익숙한 그런 걸 보고도 차를 운전하지만 길 옆에 있는 문맥들 있지 않습니까? 길이 텍스트라면 길 옆에 있는 콘텍스트, 주변에 옆에 뭐 나무가 있었다, 빌딩이 있었다, 이런 건물이 있었다, 이런 주변의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이 익숙하지 않으면 운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따라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 자체가 입력돼서 그 길 자체만 보고 가기도 하지만 주변의 환경 맥락들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통째로 기억이 되어서 그 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수록요, 맥락이 자꾸 흐려져요. 길이 있으면 길 주변에 맥락들이 있잖아요. 치매가 뭡니까? 맥락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맥락을 상실하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이 나이기도 하지만 내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내가 있잖아요. 치매는 맥락들을 다 잃어버려요. 나이가 들면서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요, 맥락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지만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아멘. 믿기 힘들죠, 그죠? 믿기 힘들잖아요. 나이 들면 자꾸 모든 게 지력까지도 노쇠해지는데 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붙들고 믿어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깨세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야죠. 근데 노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주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점점점 기억을 성실해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기억을 성실해가는 것이 치매잖아요. 그렇죠? 치매는 자기 주변에 있는 가장 익숙했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거죠. 여기가 어디지? 전에 익숙했던 맥락을 잊어버리면서 어딘지 몰라서 그때부터 길을 못 찾잖아요. 자기가 늘 익숙하게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이 맥락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치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힘이 그렇게 빠져가고 육체적인 힘이 빠져가고요. 그리고 두뇌의 지력도 이렇게 빠져가고요. 이 마음의 감정의 힘도 빠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80이 되었는데도 사람이 또릿또릿해지는 거죠. 90이 되었는데 사람이 또릿또릿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벌써 여러분, 그죠? 60대 넘어서 60대, 70대, 80대 되면요, 이렇게 피곤하고 공부하고 모든 게 막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목표를 바꿨어요. 최근에 목표를 바꿨어요. 맨날 이렇게 사람이 자꾸 약해지네. 지력도 떨어지고 이게 감정도 자꾸 힘이 약해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러다가요, 바꿨습니다. 최근에 난 100살까지 일할 거다. 그렇게 바꿨어요. 100살까지 난 일해. 그렇게 바꿨어요.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고 이렇게 뒷골이 땡기고 이렇게 목에 어깨 통증이 있고 매일매일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목표를 바꿨다. 그래서 여러분도 100살까지 일해라 그러면 지금도 일하는데 고대 죽겠는데 100살까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돈 버는 것과 관련 없더라도 100살까지 일한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시면 어떨까? 그런 건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39편 13절 15절 말씀에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져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떻게 생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초음파 이런 걸 찍어보면서 아이 소리도 좀 들어보고 또 자라는 형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도 우리의 이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다. 우리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드셨다. 배를 짜듯이, 배틀에서 배를 짜듯이 그렇게 우리의 장기와 우리의 조직, 신체 조직도 하나하나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게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한 세세하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시편 139편 16절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속속들이 나를 알 수밖에 없죠.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어떤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전부 다 알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뭔 말인가 싶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예정을 하시잖아요. 예정은 미리 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100년 동안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태어나기도 전에 아셨고 태어나고 난 이후에 끝날 때까지 미리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정이라 그러면 참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정 그럴 때, 젊을 때, 그죠? 아주 정의로울 때, 의로울 때, 그죠?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한 그런 게 막 아주 강할 때,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에, 그죠? 예정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어요. 신이 뭐 다 예정해 놓으면 그럼 나는 뭐 신의 꼭두각시 인행놀이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정을 하신다. 미리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인생 끝날 때까지 살았던 인생을 미리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시고 아신다. 보시고 아시니까 어떻게 될지 끝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예정을 하실 수 있다. 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쪼물딱거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끝이 뭔지를 하나님 미리 보시고 그걸 앞당겨서 여기서 예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 하루도 되기도 전에 하루도 안 되었어. 나의 모든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나를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떤 기준, 하나님이 뭐 우리 MBTI 다 아시죠? MBTI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세밀한 우리의 성품을 아시겠죠?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아시고, 또 만드셨으니까 아시고,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날 때까지 아셨으니까, 지금 하루도 되기도 전에 우리 모든 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선 것을 하신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곁들어 보시고 내가 일하보시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보세요.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쉴 때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아신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만드셨고 세세하게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전체 인생 끝날 때까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기록을 해놓으시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아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는 다 알고 있네. 내가 나쁜 짓 하고 그죠? 어릴 때 이렇게 뭐 불량식품 먹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그 학교 끝나고 나면 문방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량식품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꼭 먹고 생각해야죠. 근데 집에 가면 엄마는 귀신같이 알아야지. 불량식품 먹었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불량식품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쫄죠, 그죠? 엄마가 다 아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럼 기쁘죠, 그죠? 엄마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 엄마를 기쁘게 엄마가 알 테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럴 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움찔 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떠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묻지 말라는 불량식품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세세하게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몸의 겉모양만 알고 살죠, 그죠? 눈에 보이는 자기 얼굴을 알고요. 그리고 자기 몸통, 상하체 알고요. 그리고 사지, 팔다리 이 정도 알고 살아갑니다. 그 외에는 잘 모르죠, 그죠? 맞죠? 여러분 자신 얼굴 알고 사지 알고 몸통 정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우리 몸은 고도로 복잡합니다. 몸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요, 뇌와 척수, 뇌와 척수로 되어 있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뇌신경은 12상이 있고요, 척수신경은 31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우리는 얼굴, 몸통, 팔다리, 이것만 대충 알고 써먹으면서 평생 사는데,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중추신경이 머리통, 골통 있잖아요. 이 골통 안에 들어가 있는 두부처럼 생긴 뇌, 그리고 우리가 척추, 몸을 딱 곧게 세워주는, 평생 곧게 세워주는 뭡니까? 척추가 있죠. 그죠? 척추 안에, 척추뼈, 골통 안에, 머리뼈 안에 드는 게 뇌라면, 이렇게 척추뼈 안에 들어간 건 뭡니까? 골수. 그죠? 뇌와 골수. 이 골수를 척수라고 합니다. 척수. 뇌 안에 들어가 있는, 머리뼈 안에 들어가 있는 뇌, 그 다음에 이 척추뼈 안에 들어가 있는 골수가 척수. 이게 중추신경으로서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추적인 신경은 연락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배하는, 이게 신경입니다. 신경은 통신망과도 같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휴대폰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 휴대폰 쓰는 건 뭡니까? 이렇게 통신망이 이렇게 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쓰죠, 그죠? 이런 통신망과도 같은 그것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신경이죠, 그죠? 신경이 중추적인 이렇게 골통, 머리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척추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중추신경, 핵심적인, 중심적인 신경이다. 그러면 부수적인 신경, 그걸 말초신경은 뭐냐? 이런 뇌에서 뻗어나오는 또 다른 신경. 이 척수, 그죠? 척추 안에 있는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또 다른 신경. 이걸 부수적인 신경으로서 말초신경.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는 얼굴, 몸통, 팔다리, 이걸 지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그러죠. 이건 한 1000개쯤 되고요. 그 신경세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시냅스가 한 1000개쯤 됩니다. 우리 뇌는 크게 대뇌, 소뇌, 그 다음에 사이뇌, 뇌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계, 이런 게 있습니다. 뇌는 크게요, 대뇌, 뇌 안으로 들어가면 뇌의 바깥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뇌, 작은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뇌와 소뇌 사이에 사이뇌가 있고요. 간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목 뒤에 이렇게 이 척추가 올라오는 거하고 대뇌하고 소뇌를 쭉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뇌줄기가 있습니다. 뇌줄기는 중뇌, 다리뇌, 숨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뇌의 한복판쯤 되는데 바닥 핵이 있습니다. 이게 조가비핵, 창백핵, 꼬리핵 뭐 이런 게 이미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다 밝혀져 있죠. 세세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계가 뭡니까? 이게 머리뼈 안에 있는 뇌, 그 다음에 우리 척추뼈 안에 들어가 있는 골수, 그걸 척수라고 그러죠. 이게 중추신경계는 뭡니까? 우리 사지에, 몸통에 뭘 내려보내냐 하면요. 뭘 내려보내겠습니까? 움직여라, 걸어라, 중지하라. 이런 여러 가지 운동과 관련된, 움직임과 관련된 그런 명령을, 출력을 내려보내고요. 말초신경은 뭡니까? 이런 뇌에서 뻗어나오는 12가지 신경. 그 다음에 우리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31쌍의 신경. 이게 말초신경. 이 말초신경, 그렇죠? 말초신경은 우리 사지의 몸통에서 어떤 감각이 있잖아요. 이런 감각들을 어떻습니까? 우리 뇌 쪽으로 올려보내면서 입력을 시켜주죠.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계는 어떻습니까? 명령을 밑으로 내려보내주고요. 주로 명령은 움직임, 운동과 관련된 이런 명령을 내려주고요. 끝에 있는 우리 몸의 말단에 있는 것들은 뭔가를 이렇게 촉각이라든지, 그죠? 이런 감각을 어떻습니까? 이런 신경계통을 통해서, 말초신경계통을 통해서 위로 중추신경으로 올려주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우리는 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거구나. 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만드셨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그냥 그 모양만 보고 쓰지, 그죠? 그 모양, 화면에 비치는 건 보고 쓰지, 그 안에 속속들이 가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문가들은 다 가스 보죠, 그죠? 대리점주만 해도 가스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차우진 청년일 겁니다. 차우진 청년은 이거 머리, 그다음에 신경 이런 쪽 완전히 전문가이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못해서 만드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추신경계는 머리뼈 안에 있는 뇌, 이런 척추 안에 있는 척수, 이게 중추신경, 중추가 핵심이 된다는 거죠. 머리와 쭉 이렇게 타고 내리는 척수. 근데 말초신경이 있다. 말초신경이 뭐냐면 이 뇌에서, 그죠? 쭉 뻗어나오는 이런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이런 신경줄기가, 이런 걸 말초신경이다. 이렇게만 이해되시죠? 그죠? 뇌에서, 그 다음에 머리 안에 있는 뇌, 척추뼈 안에 있는 골수인 척수, 이게 중추적인 거고, 여기서 뻗어나오는, 뇌에서 뻗어나오는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척수신경, 이게 말초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대뇌, 요 뇌 중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표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는 전두엽이 있고요, 후두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꼭대기에 두정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척두엽이 있고, 이렇습니다. 시각은 이 후두엽 쪽에 있고,
또 청각은 여기 귀 쪽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100억 개의 유련이 뇌세포, 뇌신경세포가 있고요. 1000조 개,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우리 이게 뇌세포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가지돌기, 수상돌기가 있고요. 이 끝에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가지돌기, 축삭돌기, 뇌세포, 신경세포, 세포핵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세포가 하나가 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포 하나마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교환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것도 또 하나의 세포죠. 이것도 또 하나의 세포죠. 연결해주는 축삭돌기하고 이쪽에 가지돌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준 이 부위를 시냅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상돌기 세포체가 있고요. 이 세포체 안에 핵이 있고 수상돌기가 있습니다. 가지돌기, 그죠? 이러면 축삭들이 쭉 있고요. 이 축삭에 또 축삭의 돌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한 다른 세포에서 축삭돌기하고 다른 또 하나의 세포에서 이 가지돌기가 만나는, 지 하면서 만나는 이 접점이 뭐냐면은 시냅스인데, 시냅스는 수상돌기 끝하고 이쪽에 축삭돌기 끝하고 이렇게 연결된 이 부분을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 있어가지고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뇌는 이렇게 대뇌가 있고요. 이렇게 이 부분이 피질 부분이 대뇌이고 겉질 부분이 대뇌이고요. 간뇌, 사이뇌가 있고요. 중간뇌가 있고요. 뇌, 다리뇌가 있고요. 연수, 숨뇌가 있고요. 소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들어서 여러분 좌뇌, 우뇌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죠? 좌뇌, 우뇌 정도는 알고 있고, 좌뇌는 뭐 이렇게 무슨 지성적인 거, 우뇌는 뭐 좀 예술적인 거,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들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뭐 대뇌에서 뭐 이게 두정역, 척두역, 후두역, 전두역, 뭐 이 정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훨씬 더 복잡해. 이거는 뭐냐면요, 내 한복판의 중앙에 있는 바닥핵이라고. 여러분 아마 바닥핵은 처음 들어보겠죠, 그렇죠? 우리 차오진 청년 아마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일 거죠. 4년 내내 이거 공부했겠죠. 바닥핵이 이렇게 생겼어요. 조가비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꼬리핵이 이 조가비, 꼬리핵이 있고요. 요 바탕에는 창백핵이 있고요. 요게 시상이 있고 시상하고가 요 전체를 통틀어서 좌측 우측 다 통틀어서 이것을 바닥핵이라고. 요 대부분은 뭡니까? 이 뇌의 대부분 끝질 그 표면은 대뇌라고 그러죠, 그죠? 요 뒤쪽에 소뇌가 있고, 그죠? 이거 쭉 사이뇌, 뭐 중뇌, 다리뇌,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처음 들어보는 바닥핵이 있습니다. 조가비핵, 꼬리핵, 창백핵 이런 걸로 양쪽으로 쏘여 있고 이 가운데 시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복잡하죠, 그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뇌는요 이렇게 그 모양에 있는 모든 뇌의 대부분 그 모양을 대뇌라고 그러고 이거는 고등정신 활동을 하고 이 관뇌는 사이에 있는 이것을 시상하고 있는 이쪽 바닥핵이 있는 관뇌, 사이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뇌가 있고요. 이건 소뇌주 운동을 관장하는 중간뇌. 그 다음에 여기를 다리뇌라고 하고 있고요. 이 밑을 연수라고 하는 이건 숨뇌입니다. 숨뇌. 그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사이뇌, 간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뇌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다리가 있고 연수가 있고 요걸 뇌줄기로 뇌줄기 중뇌, 다리뇌, 연수, 숨뇌 이거를 뇌줄기죠. 척추에서 쭉 올라오면서 연결된 위로 올라 내로 연결된 이건 내 다리, 뇌줄기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사이뇌가 있고 요쪽이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이 사이뇌 이 한복판 중앙에 위치해 있는 뇌가 이렇게 머리가
부라고 그러면 그 부중앙에 위치했는데 아까 보신 바닷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얼굴 한번 머리 이렇게 보고 두상 잘생겼네 그러고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상 골 안에 있는 골주 골상 안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뇌를 이게 뇌줄기인데 뇌줄기 가장 밑에 있는 걸 연수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숨내, 숨을 쉬는 뇌라고 그러는데 숨내는 심장박동하고 호흡운동 이런 걸 관장을 해요. 이 숨내가요. 그래서 여러분 숨내에 이게 타격이 오잖아요. 그죠? 이 숨내가 이렇게 타격이 와서 작동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장을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은 뭡니까? 심장하고 호흡이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은 호흡, 심장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교통사고나 충격에 의해서 이 숨내, 이 골수에서, 그죠? 이 척수에서 올라오는 이 부분하고 이 숨내, 처음 만남이 되는 이런 숨내 부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망가지고, 호흡이 망가지고. 그럼 사지가 다 멀쩡해도 이 부분이 망가지면 이걸 뇌사판정이라고. 그 뇌사판정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식물인간은 어떻습니까? 식물인간은 이 부분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장이 자기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호흡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지가 다 멀쩡해도 어떻습니까? 요게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호흡할 수 없고 스스로 심장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사판정을 받고 나면 부모들이 빨리 결정을 하죠. 그죠? 어떻게 결정합니까? 장기를 기증하느냐 안 하느냐 며칠 사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뇌사판정은 돌이킬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식물인간은 어떻습니까? 식물인간은 죽은 것 같은데 스스로 심장박동을 하고 호흡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숨내 부분이, 연수 부분이 타격을 받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그대로 병원에 붙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서가 뇌사판정은 어떻습니까? 빨리 장기 기능, 장기 기전 이런 걸 결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뇌가 어떻습니까? 우리 호흡도 관장하고 우리 심장도 관장하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는 것 어떻습니까? 심장이 망가지지 않아도 호흡이 망가지지 않아도 바로 뇌사판정을 받았어. 뇌사. 그 부분에 뇌가 죽었기 때문에 도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왜? 우리 생명은 호흡에 있고 심장에 있는데 피에 있고 호흡에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관장하는 뇌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린 거죠. 뇌가 이렇게 중요하죠. 이 뇌를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 종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만 하시고 그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우주 상상왕상을 만드셨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1000억 개의 뇌를 만드시고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우리 뇌가 움직이게 하시면서 뇌로부터 모든 명령을 하더라고 또 말초신경에서 우리 감각기능으로부터 모든 감각들을 뇌로 총 집결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생각만 하시길 바랍니다. 뇌가 있으면 뇌로 끝이 나는 게 뇌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신경이 있는 거 이걸 뇌에서 나오고 뇌신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뇌신경은 크게 뇌에서 갈라져 나온 이런 뇌줄기죠. 그죠? 이게 강뇌, 중뇌 이런 연수 이까지 쭉 뇌가 있지 않습니까? 대뇌는 아니지만 그 밑에 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이런 줄기들 있죠. 이게 신경이, 이게 뇌신경.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다. 말초신경. 이거는 중추신경이죠. 그죠? 뇌는. 뇌에서 갈라져 놓은 이것들은 신경인데 이것을 말초신경 중에서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척추잖아요. 척추 안에 있는 골수를 척수라고 합니다. 척수에서 갈라져 나온 신경.
척수도 중추신경이죠. 그죠? 척수도 중추신경인데 이 중추신경에서 갈라져 놓은 그런 척수신경이 전체 이렇게 31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움직이도록 간절을 하신다.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도 쌍도 있다. 우리 뇌신경도 오른쪽, 왼쪽, 우리 뇌에서 갈라져 놓은 양쪽으로 쌍으로 있고 척수에서 갈라져 나오는 이 척수신경도 31쌍이 양쪽으로 있다. 그렇게 해서 중추신경에서 뇌와 척수에서 밑으로 운동, 야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 그러면서 내려보려면 자율신경이 보고감, 보교감, 교감신경에서 그런 작동을 하고요. 이런 모든 내장기관 또 피부, 근육, 관절, 외부 자극에 반응한 감각 수용체, 이런 수용체, 감각 수용체로부터 감각을 인격받아서 말초신경, 중추신경 올려보는 이거 만지잖아요. 만지면 어떻습니까? 아, 뜨거! 하는 그 감각을 위로 올려보내면 위에서 받고 어떻습니까? 밑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동, 출력을 내려주려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이걸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고 나를 조금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냥 대충 한번 그런 게 있구나. 그러고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그 전문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차오진 청년 같은 전문가가 되죠.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를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 모든 날들을 주의 책에 기록을 해놓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셨고 태어나서도 아셨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천지를, 우주를, 하늘들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고통도 모르시고 하나님의 원통함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하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불평을 덜어놓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의 그 모양만 대충 알고 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에 창조하셨고 또한 세상에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하나님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쪼잔하게 여러분 머리카락 세십니다. 오늘 이렇게 머리 빗고 나오시면서 흘린 머리카락 30알 그것도 빼고 지금 머리카락이 몇 알인지 아십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실 정도로 세세하시다. 하나님께는 우주 창조의 무한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실 정도로 무한한 공감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게 우리하고 통하신다는 거죠. 그 통하는 게 무한하다는 거죠. 간호사로 일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심폐소생술 처음 환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간호사를 할 때 처음으로 심폐소생술 환자가 왔다는 거예요. 여고생이었는데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치면서 이렇게 병원으로 넘어왔어요. 아버님이 나중에 소식을 듣고 왔는데 환자분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이 내 딸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들어갔는데 발만 보고 딱 하는 말이 제 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딸 발을 보고 다 볼 수 없겠죠. 발만 밖에 나와서 그것만 보고 내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걸 떠올리게 하는 그런 첫 심폐소생술 여고생 환자이기도 했고 이 과정이 이런 경험이 제일 나의 기억에 간호사가 했던 일 기억에 남아요.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 발을 보고 자기 딸은 것을 다른 거 하나도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MBTI 그보다 100배 세계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 처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알고 계시고 태어나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모든 걸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면 아시는 거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강함도 아시고 우리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에 약해서 잘 미련하게 사는지 우리가 뭐에 약해서 잘 유혹에 넘어가는지 그것도 아셨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지 말라. 불평불만하지 말라. 무한 능력의 하나님은 무한 공감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접근하면 된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기도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는 접근해 갈 수 있고요. 그러나 이 기도 말씀 예배 중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 받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 내 원통 모른다 그러면서 툴툴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기 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졌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졌고 하나님은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또한 섬세하시잖아요. 기도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